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 축제를 동산별 간증 나눔의 밤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형 집회를 통하여 초청 잔치를 하지 않고요. 동산별로 우리 기도의 대상자들,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가슴에 품고 동산 모임 때 저들을 초대해서 간증하며 교제하는 시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인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면서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을 아마 카드에 적으신 줄로 압니다. 아직도 적지 못하신 분들은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기도하고 영혼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래서 이번 간증을 통하여 혹은 내가 하는 간증 혹은 우리 동산의 식구 누군가가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저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작정하며 이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산별 전도 축제인 간증 나눔의 밤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사업가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메리언 웨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The Lord is my counsel.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조언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이분이 아주 참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셨어요. 영어로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번역을 할 테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If you don't live it,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you don't believe it, 당신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If you don't live it,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언 웨이드의 이 한마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확신한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 마지막 8번째 비유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죠. 이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물 비유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물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물 비유에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물 비유의 핵심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8번째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의 비유에서는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요 기준으로서 주님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대로, 천국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천국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듣고 깨달은 이 소수의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비유 네 가지는, 처음에 네 가지는요,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뒤에 있는 네 개의 비유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의 집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천국 비유 다 깨달았느냐? 51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예수님 그러하오이다. Yes, 우리가 understand 했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요,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깨닫지는 못합니다. 천국의 비유는 천국 백성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모여있는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무리들은 분명히 뭐예요?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이거 깨닫고 있으니까. 이들을 향하여, 이 깨달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다. 천국의 제자된 자다. 이것은 제자가 무엇인지를 지금 주님이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뭐죠? 제자. 우리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제자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제자가 과연 뭘까요? 제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아주 귀한 말씀이 한 구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명령어가 있어요. 뭐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눈 올 때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듯이 그런 건가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물리적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인생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시면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의 사역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을 선포하고 확장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확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받으면요, 눈을 떠줍니다. 눈을 떠주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열려진 눈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두 가지로 이제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확장시키시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뭘 뜨게 하셨다고요?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눈을 떠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부 생활, 가난한 생활입니다. 거친 생활입니다. 힘들고 참 척박한 생활입니다. 그냥 한평생, 우리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평생 주눅 들어 있고요. 저 남쪽의 유대 땅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소외된 계층. 갈릴리가 너무 지형이 좋아가지고요, 이 상류층과 로마의 이 정권자들이 와가지고 별장을 짓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자꾸 수탈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갈릴리의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했어요. 탄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먹고 사는 문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새로운 세상을 보니까 생명의 역사와 참된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가난하지만 이 물리적인 가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피폐함에 쩔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그 갈릴리 땅에서만 갇혀있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고요, 민족을 알게 되고요, 이 국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떠지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보여진 이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가게 되고 더 불쌍하고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뭔가를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실은 이것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자는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여기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한국에서 지내실 때 군대를 갔다 오신 줄로 압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들어가자마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을 아무 데서나 받는 게 훈련소에서 받아요. 훈련소 받는 동안에 그분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이지만 정식 군인은 아닙니다.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니 훈련을 받는데 계급장이 없는 거예요. 군인은 계급장이 있어야 그 신분이 있잖아요. 계급장이 없어요, 훈련병은. 딱 6주 훈련 마치고 그거를 졸업하니까 2등병 계급장 하나 딱 주더라고요. 2등병. 요 짝대기 하나. 아, 그때 알았어요. 진짜 군인이 군인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그냥 훈련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이 자대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전쟁터에서 생활이 게 진짜 군인이구나. 제자가 그냥 훈련만 받으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것에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훈련받은 자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뜻이요,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에서는 apostle이라고 쓰여져. 이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 제자는 그냥 안에만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입니다. 왜? 눈이 떠지고 더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니까 그것을 위하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고 따르는 것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You don't live it, 그렇게 살지 않으면 you don't believe it. 당신은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귀한 구절처럼요. 정말로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뭔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도이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는 12사도와 사도 바울로서 끝났지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역할과 책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교회학자였던 한스 퀼이라는 사람이 교회론이라는 책에서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직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사도성은 물려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사도가 다른 말로 뭐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명한 스승을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진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어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천국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 이 땅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삶을 배워 천국 백성 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제자이니까 여기만 줬사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제자들이 초기에는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 환상 중에 이 엘리야와 모세의 그 수종을 받으시고 대화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모습입니까? 이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역시 급한 사람은 막 앞서서 나가요. 보면 예수님 이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영원토록 사십시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집시다. 그래가지고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랬어요. 예수님 이거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러니까 이 환상을 다 이제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산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산 밑에 처절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진땀을 흘리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예요? 제자라면 황홀경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 현장에서 천국 백성다운 능력을 보여주며 그 능력 때문에 저들이 변화되는 이 삶을 일으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잖아요. 이게 진짜 천국 백성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참 어려운 현장입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한국말 한마디 못 하시다가 이 교회에 오셔서 겨우 그때 한국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그게 참 외로운 싸움입니까? 일주일 동안. 이해가 돼요. 그 어떨 때는 좀 피곤하고 그 일터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가기도 싫고, 그냥 빨리 그냥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처절한 싸움의 현장, 귀신 들려서 그냥 고군분투하며 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현장으로 내려가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내려가야 돼요? 귀신을 고치라는 거예요. 처절한 그 싸움에서 싸우며 천국 백성된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에 저들이 이 천국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자꾸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훈련 받았으면요, 여러분의 그 땀 흘려 일하는 이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직장 일 안 된다고, 사업 이제 안 됐다고 다 때려치고 자꾸 신학교만 가지 말고,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것을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력하고 고민해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답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천국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안에만 모여 있으면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선교 현장으로 가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일터 현장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로 또 다른 삶을 얘기를 하시네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서기관으로 또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의 서기관으로.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또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서기관이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었죠? 쉽게 말하면 서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서기가 굉장히 대세죠. 그래서 이 서기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서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근세까지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내용들, 이것들이 다 구전으로, 말로 이게 전달되어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전으로 전달된 걸 그냥 외워서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구약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잎에다가 이 검댕이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들은 대로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이미 쓰여진 걸 가지고 또다시 필사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평생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 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참 소중하게 여겼냐면요, 원래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막 소중하니까 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썼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이 나올 때는 이걸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쓰던 걸 중단하고 옷을 다시 만지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의 자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죄인된 우리가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하니까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나 야훼 같은 요 단어들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쓰질 못하고 주님이라는 표현인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신을 바꿨어요. 아도나이로.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이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이거를 대하며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들었던 사람들. 근데 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요, 이들의 마음의 자세들이 다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고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너무 쉽게 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쉽게 대하잖아요. 사람들 다 변질됩니다. 다 변질돼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쉽게 되버려요. 맨날 쓰니까 이거 이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냥 마음에 닿는 대로 이기심과 탐욕에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막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굉장한 말씀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도 가르쳤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학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말씀을 쓰는 서기관이었지만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러니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삶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서기관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기관들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 서기관들 자꾸 질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요 본문에서는 요 모여있는 제자들이 그런 서기관인들이 되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변질된 서기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서기관의 모습대로 살라,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나의 삶을 싣고 내 영혼의 결단을 실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서기관으로 사는 삶.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쉬워졌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죠? 참 어떤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석을 했어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또한 제일 안 읽는 베스트셀러래요. 왜 그럴까요? 다 집에 성경 한두 권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멋진 책장에 하나씩은 다 꼽아놔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고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제일 안 읽는 베스트셀러다. 말씀이 너무 만연돼 있고 말씀이 너무 쉬워지고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천국의 제자라면, 진짜 천국의 제자라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제자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배운 말씀은 배운 거고 사는 것은 따르다가 아니라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내 가정에서.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일날 들었던 모든 말씀 다 잊어버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또다시 옛날 방식대로 세상적인 그냥 기준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요, 천국의 백성 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가정에서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처절한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The word is my counsel. 말씀만이 유일한 나의 조언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리언 웨이드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If you don't live it,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You don't believe it, 당신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 말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사오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단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읽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즉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의 축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요, 보여주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요. 왜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축복이 뭔지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그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오늘 비유해서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의 모습이다, 이런 거. 곳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곳간이 어떤 곳이에요? 예, 먹을 게를 쌓아놓은 거에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보장된 곳이에요, 곳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의 양식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영혼은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오듯이 계속해서 배고픔 없이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영혼을 가만 보면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요,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삶은 좀 화려해진 것 같은데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시들어 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번지르한 것을 갖춰놓고 살면 이게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영혼을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영혼이 배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배불러요, 우리는 저들 앞에 나갈 때. 이 영혼의 배부름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자라면 누구나에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고플 때 생명의 양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의 곳간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이 능력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앞에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은요, 말씀의 축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sak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그 유명한 책 중에 차이점의 존엄성, 이런 책이 있어요. 차이의 존엄성.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서구 사회가 계명주의에 의해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주 통찰력인데요, 16세기 17세기에는요 이 영국이요 굉장한 영적인 부흥을 이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운동을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청교도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인들이라면 다 일기를 썼어요. 영적 일기를. 그 영적 일기를 지금 모아놓으니까 그게 다 청교도들의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한 신앙서적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영국이 굉장한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16세기, 17세기가 지나고 나서 18세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그 사회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계명주의가 이 모든 사회를 이제 붙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계명주의 때문에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유를 이분이 이 차이의 존엄성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당대 교회가 시대적인 도전에 바르게 응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그 도전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실패가 가장 중요한 원인, 교회의 분열과 싸움이었답니다. 보니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영국 교회에서도 이 싸움이 있었어요.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회인들끼리의 싸움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되고 교단과 교단, 막 이런 식의 막 싸움으로 막 짱된 거예요. 17세기 말에.
18세기 초엽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갈등과 싸움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 앞에 마땅히 줘야 할 이 생명의 양식을 못 줬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못 주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조와 이상한 사상에 다 거기에 몰두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계몽주의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섬찟했어요.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교회가 세상 앞에 그 세상의 배고픔과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세상은 잘못된 사상과 신념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게 돼 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시대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 문제에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세속화가 되어 있고 진화론과 동성연애 앞에 다들 이렇게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조나단 sak스가 지적한 그 문제가 미국에서도 또다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될 교회가 그걸 공급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렇게 잘 사는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최고의 복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 미국 안에 왜 이토록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지고 인터넷 컴퓨터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그 공허와 배고픔을 해결할 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지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생명의 양식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교회가 저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에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안에만 갇혀 있으면요, 분열한다 그랬어요. 분열하다 보면, 갈등을 하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걸 못합니다.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곳간에서 생명의 양식을 꺼내어 전하지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어보실까요? 바로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치의 정권 하에 히틀러를 대항하면서 수많은 운동을 펼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독일 고백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세요.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는 교회들을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교회들입니다. 이 니물러 목사님이 8년 동안 억울하게 큰 고초를 당하면서 옥고를 치르셨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의 도움에 의해서 이분이 극적으로 구출되셨습니다. 그 8년 동안의 이 울분과 원통함, 수많은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 옥고를 치르고 나서 그분이 곧바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옥고를 치른 분이 자기에게 이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그 책에서 밝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룻밤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셨대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니물러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차례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에 서 있던 이 니물러 목사님이 자기 저 뒤편 어디선가에 이렇게 흐느껴오는 울음이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울음이 뭘까 해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울음이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저 울음을 우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히틀러였어요. 그 순간 이 니물러 목사님이 아주 아찔했답니다. 히틀러가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항 세력들을 만들고 저항 운동을 하고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까지, 목사인 자신이 암살할 계획까지 세웠던 그 자기의 모습. 그러나 한 번도 그 히틀러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 목사처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딱 떠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했다. 정말로 이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니물러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질책 앞에 니물러 목사님이 통곡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깬 거예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구나.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로서 그를 위해 전심 어린 기도를 해주신 나에게 있었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진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아픔과 절망, 상처와 고뇌,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의 겉으로 이렇게 번듯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속이 화려할수록 겉으로 자꾸 치장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뭐 만날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만 보면 너무너무 공허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저 겉모습에 우리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저들의 속 내면의 이 갈등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만일에 저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채 이 세상 떠난다면 그 책임을 주님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그 기회가 보여진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생명의 양식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줘야 됩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Testimony Sharing Night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에 초대가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날 초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한 번쯤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뭐 거창하고 논리적인 성경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생명에 차는 이 삶의 자세들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간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미약하고도 작은 그 시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시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의 제자 되게 하시고 서기관처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우리의 배부름을 채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배부른 양식을 세상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나 우리의 친인척 중에 내 친구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기회를 만들어 저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놀라운 상급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칭찬과 상급의 역사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